여러분, 큰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작은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한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일꾼의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 정말 많은 군종병들을 만났습니다. 그 군종병들이 주로 하는 일이 교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군종장교인 그 목사님을 도와서 행정적인 일도 합니다.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도 이렇게 같이 꾸리기도 하고 또 전방 부대 같은 데에 GP나 GOP 방문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초코파이 박스를 들고 그리고 기타를 메고 같이 이렇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돕기도 하고 모든 일을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장교를 채플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망토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채플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군종병을 갖다가 채플린 어시스턴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20년 가까이 많은 군종병들을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군종병으로 복무할 때 그 모습이 전역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역하고 나서도 역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군생활이니까 나는 이거 잠깐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종병인데 사고로 쳐서 영창을 가는 군종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 큰 맥락에서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사단이라고 하는 파주에 있는 전진부대 그 군종 참모일 때 제 군종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나라라고 하는 군종병이었습니다. 이나라는 그 여자친구 이름도 이나라였습니다. 이나라여서 이나라를 만나서 둘이 교제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실현당해서 나라 잃은 슬픔을 갖다가 겪고 있는 그런 군종병이었어요. 애가 아무 의욕이 없어요. 제가 부임해서 갔는데 그냥 보니까 사무실이 완전 넝마 그런 그 창고 같아요. 그냥 뭐 대충 놓고 이렇게 교회 사무실이니까 그렇게 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화장실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을 보다가 하루 딱 불러서 얘기했어요. 야, 너 정도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왔으면은 너 그 친구들 가운데서 저런데 KFC라든지 맥도날드 점장하는 친구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그치? 그 친구가 너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그 KFC하고 맥도날드를 다 맡아가지고 다 관리하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너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따라올 수 있냐 했더니 뭐 네, 뭐 이렇게 마지못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이 사무실을 깨끗하게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대대 군종병들이나 이렇게 신자들이 와서도 그냥 여기다 뭐 버리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버리고 갈까? 그것은 딱 이유 한 가지인데, 버릴 만한 장소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버리지 못할, 감히 누구도 여기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할 정도의 네 집무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냥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여기에 군종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정책관으로 내가 임명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사무장으로, 교회의 사무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서 오늘은 내가 청소하는 거 시범을 보여주겠다 하고서 청소하는 걸 보여줬어요. 책은 두꺼운 책부터 큰 책부터 작은 책 순서로 딱 놓고, 그리고 책상은 깨끗하게 딱 두고, 다 못 쓰게 된 가구들 부대에다 전화해서 새 가구로 싹 바꿔주고요. 깨끗하게 완전히 싹 바꿔놨어요. 반짝반짝 거릴 정도로. 제가 이제 청소하는 거 옆에서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교회의 생명이다.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면 그 교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 그래서 나도 부목사일 때 화장실 청소 내가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이게 화장실 깨끗하게 저기 해라.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여줬어요. 솔질해가지고 치약을 갖다가 이런 데서 쓰면 냄새가 안 나고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해보니까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몇 번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데요. 애가 언제 보니까요, 화장실에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잖아요. 그게 딴 때는 막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비워지지 않고 그랬었는데 휴지통이 하루에 2번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번 사용하기라도 하면 깨끗하게.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부대 교회 화장실에 와서 이렇게 그 화장실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없었는데 우리 집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본 적이 없어요. 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군종병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아저씨가 없어요. 부대 여러 다녀봐도 이렇게 성실한 아저씨가 없어요. 칭찬해줘요. 어떻게 돼요? 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로 그렇게 깔끔한 사무실이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그렇게 청소 못하던 아이가 바깥에 청소 안 했대요. 자기는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아이가 사무실을 갖다 반짝반짝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군종병들이나 다른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전 같으면 쓰레기를 버렸는데 군종병에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요, 제 방에서 이렇게 쓰레기 들고 있다가 옛날 같으면 버렸는데요, 나가서 분리수거통에다 버리고 옵니다. 제 방에다가 이제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그 사무실이었어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우리 정원을 보면 어떠냐. 나무들이 되게 많지. 예. 근데 안 갖고 와가지고 저기 하지. 본부대에다가 그 신세지면은 본부대 병사들이 와서 여기 이 가지치기 같은 거 잘 안 해주지. 예. 너랑 나랑 하자. 내가 알려줄게. 우선은 가지치는 거 다 알려줬어요. 정원 이렇게 관리하는 거. 했더니 이제 볼 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있는 동안에 너무 빛이 나게 잘했어요. 오죽하면은 그 병사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단장님이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 병사 근무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 2번이나 사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병사가 사단장 표창 받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나가서 어떻게 됐냐? 그 집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엄마 아빠하고 전화하면서 그 빚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나가자마자 얘가 뭘 했냐면요, 버섯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중고 트럭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버섯 떼다가 아파트 같은 데서 파는 거 이렇게 하고 우유 장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에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요, 9년 만에 아파트 2채 샀어요. 네, 아파트 2채 사고 그리고 25톤 트럭 2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행도 하고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빌려줘서 저기도 하고요. 우유 배달소 그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돈을 정말 잘 벌어요 지금도요. 전화를 가끔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뀐 것은 목사님 만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화장실 청소를 배우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거기서 배웠던 거를 적용해 보니까 안 될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도 이렇게 좀 사가지고 왔는데 요즘엔 좀 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정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한 거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으니까 그냥 일꾼들 세우니까 해서 이렇게 뽑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계속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의 상황하고 맞는 거예요. 말씀들이요. 근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은 구역장 헌신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헌신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을 담고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하는 뜻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헌신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매번의 예배가 다 헌신 예배라는 거예요. 따로 헌신이란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생명을 바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주일 오전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그 교우들은요, 우리 그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참 좋은 전통을 가졌었어요. 뭐냐면은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불과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였어요. 우리가 농업 국가였다고요. 그러니까 60년대 뭐 이때 하면요, 집에 농사 안 짓네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농사 지려면요, 매일같이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가야 돼요. 바쁘죠. 그런데 주일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교회에서 주의 일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 봉사했어요. 이 청소를 누구에게 맡길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지저분한 데 있으면 빗자루질 막 누가 할 것 없이 하고 또 걸레질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지적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청소가 정말 이게 요즘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의자가 지저분하고 청소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 비우지 않아요? 사실 그 이야기를 바깥에서 온 사람이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재직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직이라고 하는 말이 그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재직들이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를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살피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레질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가 뭡니까?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사는 곳이 비슷한 지역의 교우들을 구역으로 묶어놓고요, 그 교우들이 주중에 만나서 주로 금요일 날이었는데 요즘에는 사는 형편들이 달라지고 해서 많이 달라졌죠. 뭐 다양한 요일에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주중에 만나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에서 연약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요. 힘내. 아이고 힘내.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구역 예배였어요. 요즘은 나이가 드신 여신도들이 주로 드리는 예배로 구역 예배가 인식되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구역 예배는 그 구역에 속한 남녀노소가 다 모이는 예배로 인식되고 있었고 어린이들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의 반찬이 계란 후라이였었잖아요. 삶은 계란은 최고의 그런 호사였죠, 호사. 그런데 삶은 계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삶아 놓으면은 정말 그것도 뭐 요즘처럼 양껏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계란 이렇게 한 바구니 해서 놓으면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대해서 먹고 또 고구마도 삶아서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뭐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구역 예배하면서 피자 한 판 시켜본 기억이 없어요. 피자는 제가 어른이 돼서나 먹어본 거니까. 그러나 정말로 기다려졌어요, 그때. 왜냐하면 어머니가 구역 예배를 정성으로 기다린다는 것 그거 알았고, 그리고 집에 별로 그렇게 저희 집도 넉넉한 집이 아니지만 구역원들 대접할 때는 아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그때 구역 예배 드리던 기억을 보면은 친척들이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또 나누고 또 아이들도 다 이뻐하고 그러니까 구역에 살아가는 그 식구들끼리는 서로 아이들 자라나는 것도 다 알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은 뭐 병원에 다른 교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와서 봉투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연탄가스 먹고 막 그런 일도 많았었는데 그런 일 있으면은 자기 일처럼 막 출근도 안 하고 쫓아와가지고 병원으로 업고 가고 그런 일들이 구역원들끼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예배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들의 시간이 바빠지고 특히 저녁 시간이 바빠지면서 또 교회의 결집력도 약해지면서 이제는 일부 교회에서만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구역 예배입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때에 구역장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8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안 하려고 하는 3D 직분 가운데 하나가 구역장이랍니다. 예, 구역장이래요. 제가 신사동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역장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맡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그 권사님, 나이도 정말 연세도 많으신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되겠어? 하는 마음 가지고 권사님 구역장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2번 생각 안 하고 예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예?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이 권사님도 아유 목사님이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하는 마음에 이거 거리도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무슨 뭐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예 섬기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서 모이자고 해도 바쁘다고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을 매주 봐야 되고요. 전화를 걸면 그나마 받아주면 감사한데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응답조차 않고 또 문자 보내면은 함부로 문자 보내지 말라고 아주 냉대하는 그런 그 구역원들을 보면서 구역장들도 실망하고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다들 안 드리는데 내가 뭐라고 하고 구역장이면서 구역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구역원도 있는데 모이지도 않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구역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구역 예배가 몇 년이나 더 유지될 수가 있을까? 지금도 70대 구역장들이 다수인 한국 교회 안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까지 이렇게 상용되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평탄한 그런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때가 왜 없겠어요? 아주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밤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생각했어요. 나보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 일이 내가 정말로 매를 맞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인가?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인가? 하고 보면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마음에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놀랍고 감탄하는 그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도 바울의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충성은 사람에게 판단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분이 일을 맡기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님들은 한 해 동안 구역을 맡아서 구역원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제대로 하려면 끝도 없이 일이 많고요. 일을 안 하려고 들면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구역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년 동안 한 번도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구역이 있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구역장으로부터 전화조차 받지 못한 구역원들이 있어요. 매번 구역 때마다 잔치를 벌이듯 음식을 준비해서 구역원을 대접하는 구역장도 있고요. 주일 낮예배 안 보이면 곧바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다음 주에 꼭 나오도록 해서 구역장 때문에 결석을 할 수 없다라고 정말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환자라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병든 교우들을 갖다가 신방하느라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그런 구역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역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같아도 어떤 일을 하는가는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 사랑하는 군종병 이나라라고 하는 군종병이 똑같이 군종병이었지만 그가 깨닫고 변하기 전과 변한 후에 그 역할이 전혀 다르고 그 위상이 달라졌던 것처럼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님들을 구역장으로 부르신 것은 그분이 맡기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구역원들을 가까이에서 그 구역원들의 신앙을 감시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는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거 잘 살피도록 그 옆에서 살피고 기도하고 그 격려하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구역원을 섬기고 때로 정말 담임 목사의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구역장의 역할에 크게 감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김일성이었어요. 진짜요. 김일성이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주체사상 만들 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체사상의 그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독재자도요. 자기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하는 데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그 똑같은 저기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 김정일이 있잖아요. 성자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노동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갖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그 북한 공산당들이 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신고 저기 할 때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뭐냐면 5호 담당제예요. 5호 담당제가 어떤 거예요? 5집끼리 묶어가지고요. 거기 담당하는 사람을 더 가지고 사상이 불순한가 그렇지 않은가 살피고요. 그리고 사상 교육도 하고요. 동무 사상이 좀 불순하오. 이렇게 하면 그 반동이요. 우선은 이제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정치부나 아니면은 당에다가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되게 불순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상을 갖다가 정화할 수 있도록. 이거 언제 봤냐면요.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여잔데 이름을 반석이라고 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은 거기는 구역은 아니고 속회였었는데 감리교인이었으니까요. 다니면서 보니까 아하 이렇게 5집씩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구나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것이 5호 담당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북한의 김일성이 감탄할 만큼 놀라운 조직이 구역 조직이에요.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아무나 구역장으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역장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 하되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저런 불평하되 하는 그런 이야기나 판단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계속 흔들어대면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들, 여러분 자원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로 강권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남의 구역장들은 뭐 이런데 우리 구역장은 뭐 어떤 애 저전 애 뭐 사람이 인색해가지고 쓴 커피 한 잔 사는 법 없네 뭐 어느 맨날 모여가지고 구역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 도대체 이거는 내가 왜 왔는지 맨날 그 생각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기가 죽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못해요. 그리고 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구역장들 가운데서요 단 한 분도 제가 월급 줘서 하는 그 구역장 없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는데 자꾸 막 듣기 싫은 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못해 먹겠다 이거. 나 안 해. 잘하는 사람 하라고 해. 내놓는 거예요. 모든 구역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전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그룹, 소모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껍데기뿐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요 작은 모임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신도회가 잘 돼야 돼요. 또래들끼리 잘 뭉쳐가지고요 어디 아파? 물어보기도 하고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어디 아픈데? 물어보기도 해야 돼요. 또 같은 지역에 있는 구역끼리 모여가지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정이 있어야 돼요. 그 정이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역이 구역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역장도 참 중요하지만은 바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 곁에 항상 바나바와 같은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조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구역은 하나의 팀이에요. 구역이 부흥되고 안 되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게 되면 그 구역은 부흥하게 돼요. 그런데 그 팀워크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역은 어려워져요. 팀워크는 말 그대로 팀이 하는 일이에요. 협력이고요. 공동 작업이에요. 좋은 구역을 만드는데 구역장 하나 잘 뽑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구역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힘을 합쳐줄 때 구역장이 구역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이나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남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말썽꾸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로 때때로 서운하게 대할 때가 있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감싸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고백이 돼서 구역을 사랑으로 잘 감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의 여러 구역들이 부흥하고 그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좋은 구역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구역원으로서 구역장을 도와서 구역 전체를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만들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